1860년 음력 4월 5일 세상을 구하겠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경주 사람 수운 최재우에게 문득 거룩하신 상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상제님의 천명과 도통을 받은 수운은 외쳤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병난 개벽이 온다. 천주님을 모셔라.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처음 개벽을 알린 대사건이자 천주아버지요 미륵불이신 상제님의 지상 강세를 알리는 북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잔혹한 탄압은 동학 300만 구도자들의 꿈과 9천년 인류 창세 역사 시대의 원형 문화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개벽의 열망은 항일 의병운동과 3.1 만세혁명으로 이어져 제2의 동학의 물결로 계승되었으니 바로 항일 군자금의 심장부인 정읍의 700만 보천교였으며 그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한 구도자의 필생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개벽 진리의 깊고 깊은 비밀이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습니다. 모든 개벽 이야기의 총결론, 개벽 실제 상황입니다. 별자리가 바뀐다. 월장경, 백조 일손, 격암 유록, 지구의 대정화 작업, 루스 몽고메리.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매듭 지으신다. 노스트라다무스. 오래전부터 불세출의 철인과 현인들, 위대한 영능력자들이 장차 우주 차원의 대전환이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어, 개벽입니다. 왜 개벽이 오는가? 개벽 실제 상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안운산 태상 종도사와 증산도 제3변 도운을 개창했던 안경전 종도사는 인류 문명사의 모든 중심 과제가 개벽의 진리 명제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절감하며 자연의 재탄생과 인류의 위대한 도약을 전하는 개벽 소식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필생의 서원을 세우고 30여 년을 정진했습니다. 인류 역사 문화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밤낮으로 문헌들과 씨름하며 마침내 개벽 이야기를 집대성한 이것이 개벽이다를 출간하였습니다. 다시 쉬지 않고 내달린 2005년 동짓날, 후천 가을 대개벽의 진리 비밀을 밝힌 완결판 개벽 실제 상황을 인류 앞에 헌정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이 병난 개벽으로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러나 천지의 원주인이신 개벽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를 건져주신다. 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상극의 선천세상에서 상생의 후천세상으로,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들어가는 대전환기. 후천 가을개벽 소식에 눈뜰 때 우리 인류는 지구촌에 들이닥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온갖 병난의 실상을 깨치고 비로소 내일의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는 이 가을 개벽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가슴 벅찬 개벽 이야기, 개벽 실제 상황입니다. 이제 인간 삶의 목적과 깨달음, 새롭게 태어나는 내일의 참모습을 속 시원하게 밝혀주는 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병난개벽 특집은 주로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정리를 해본 이 개벽 이야기, 우리 모두의 희망의 새 세상 이야기, 과연 개벽이란 무엇인가, 왜 개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인류가 우주의 전체 진화 과정에서 우주 1년의 시간대가 있고, 우리가 지금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가을 개벽, 그래서 하추 교역의 이 중요성, 그리고 왜 병난으로 이 선천 문명사가 최종 마무리가 되느냐. 이 병난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단순한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다. 가을의 추살, 서리빨의 문제를 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크고 작은 병난의 역사가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병난 특집 개벽문화 북콘서트에서 이 개벽책에 있는 주요 몇 가지 내용을 상기를 해보면서 지난번보다는 좀 더 실제적으로 이 병난을 극복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가 우주 1년 그 대세를 한번 상기해보면 결론은 이번에 우주 1년 12만 9,600년 시간대로 전개되는 이 우주의 1년 이야기, 우주의 이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문제, 이것이 동학에서 선포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5만 년 후수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다. 이때는 이번 우주 1년에 봄이 시작된 선천개벽이에요.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다.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완전히 새로운 이 가을철 열매 진리를 무국대도를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다. 이건 후천 5만 년이에요. 후천개벽. 이 선천개벽과 이 후천개벽은 오직 천지에서 정산상제님이 처음 정의하신 우주관 최종 진리 선언,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현대 문명사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개벽 세계관이 정립되는 과정이다. 그 개벽의 최종 결론은 뭐냐? 바로 이 천지의 원주인, 이 우주의 통치자, 그분이 인간 역사에 오시는 거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 우주 정치의 주관자, 우주의 이 주제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도법을 닦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지구 어머니가 불치의 암에 걸렸다. 한 세대 전에 서구의 지성인들이 한 소린데요. 어머니 지구가 1.5개가 있어야 살 수가 있다. 환경 재난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는 이 지구 환경 파괴에 가속도가 붙었다. 얼마 전에 나온 재밌는 만화 한 토막이 있는데요. 동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머니 지구를 보면서 이제 정신이 좀 들어 그러거든.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 이제 좀 제정신이 드냐?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런 생명 근본 가치를 온 인류가 진실로 깊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병난 개벽이라는 것은, 지금의 팬데믹은 단순한 바이러스를 백신을 개발해서 잡아가지고 우리들이 마스크나 잘 쓰고 조심을 해서 이렇게 멈출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 지금 이 확진자, 지구촌 총 확진자라든지 치사율이 얼마냐, 치명률,
이런 것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내년 봄이 되면은 미국의 전문가는 2억 내지 한 6억 정도의 감염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 염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이 병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건 단순한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아니라 바로 이 천지병이다. 천지병. 이것은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과 인간 개벽이 하나가 돼서 오는 병난의 시작이다. 이런 안목에서 봐야 된다. (2016년 11월) 안경전 전도사님은 세계문화답사차 미국 동부 버지니아 해변가에 위치한 에드가 케이시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잠이 든 무의식 상태에서 순수 영의식으로 인류의 미래를 읽어준 에드가 케이시. 그가 받아내린 수많은 계시들이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 도서관에 보관 중이었으며 대형 서점에서는 다양한 문화 상품도 함께 판매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에드가 케이시를 비롯한 동서양의 성인들과 영능력자들이 한 목소리로 선언한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에드가 케이시.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일대가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뉴욕시는 물밑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버지니아 해안 지역은 유달리 안전할 것이다. 일본의 대부분은 틀림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남해안 쪽 백리 땅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찰스 버리츠. 유럽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다. 런던이 북해를 바라보는 항구가 된다. 코펜하겐, 벨기에, 네덜란드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유교. 당내의 1년의 날수는 360일이다. 불교. 우주의 별자리가 바뀐다. 기독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한.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남서구. 상제님의 말씀이 담긴 성스러운 진리의 책은 생사의 이치를 밝히고 말씀으로 심판하도다. 루스 몽고메리. 새로운 인류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유교. 성언 호간. 천지입법과 성인의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불교. 말세를 당하여 미륵불이 강세한다. 기독교.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동학 최수. 지난해에 영우를 서국에서 찾았더니 이루에 나를 비할 만한 분이 있을 것이라. 노스트라다무스.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남사구. 이름 없는 질병으로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새 성인이 복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나니 이때의 운은 서신이 맡았으니. 기독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동방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잉카 케로부조 호모 루미너스 빛의 인간으로 새로 태어난다. 힌두교 제4의 시대, 즉 칼리유가가 끝나는 때에 인류가 절멸하게 되며 지금이 바로 그 칼리유가 시대가 마지막에 이른 때다. 이때 시바시는 현세를 파괴하여 인류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게끔 운명 지어져 있다. 그렇다면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와 영능력자들이 전한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을개벽 실제 상황에서 호칭은 다르지만 유불선에서 수천 년 동안 모셔왔던 성부 하나님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놀라운 한 소식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원의 갱생을 기다리는,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결론은 개벽입니다. 천지의 계절이 바뀌는 후천 개벽, 가을 개벽입니다. 동서양 또 천지간의 모든 전쟁을 종결짓고 일체 문화 장벽을 무너뜨리는 병난 대개벽입니다. 개벽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동양 문화에서는 음양론으로 이름일양지 우이도다. 한 번 음운동하고 한 번 양운동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이름일양지 우이도다. 이게 도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 현상, 이 우주의 전체 틀에서 보면은 이름일양이다. 이름일양은 현실의 시간 질서, 공간 질서, 마음의 질서, 사물의 질서. 이 도는 본체로 태극이다. 태극의 바탕은 무국이다. 그 근원은 천부경 일시무실에서 왔다. 그런데 이 주제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이 우주에는 이 도의 원주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도와 제다. 도의 원주인. 이 제라는 건 아까 천주의 다른 말이 바로 상제다. 이 제는 하나님 일자예요. 근데 지금 도학에서 동양 철학을 하는 이들이 뭐 주역을 하든 중국 철학을 하든 이 도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노자장자도 그러고 그 도의 원주인, 그 도의 꿈과 이상세계를 완성하는 제에 대해서, 천재에 대해서, 상제에 대해서, 천주님에 대해서, 이 우주 통치자에 대해서, 도의 원주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실제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우주에 석가공자 예수, 천지의 모든 신들과 인류 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큰 주인이 계신다. 그 진주. 증산도에는 진리 공부에 이 진주 도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이 진리권, 통치권의 원주인, 큰 주인, 진짜 주인. 그걸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참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앞에 참자를 붙여요? 하도 하나님을 많이 떠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떠들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시간으로 보면 낮에서 밤, 밤에서 낮으로 이것이 계속 일양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이 돼가지고 한 달, 계절, 바로 추나추동으로 지구 1년 4계절, 인간의 삶과 한 생애와 문명의 기본 단위는 바로 지구 1년이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더욱 지속이 돼서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생장하면서 온 인류가 이제 성숙기로 접어드는, 그리고 일대
자연과 문명의 대도약, 바로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이라는 것은 본질이 근본이 새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우주 일년도를 이렇게 잠깐 보면은 천지의 자연 시간과 역사 문화의 판도가 바뀌는 거다. 안에 이제 12지지를 썼는데 자정이다 하면은 바로 밤 11시에서 1시란 말이에요. 정반대는 정오 하면은 좌우가 이제 정북, 정남인데 공간, 시간으로 보면은 낮의 중심, 밤의 중심. 그래서 해자축은 바로 겨울 시간 되고 밤의 시간이고 해자축은 마무리 쉬고 잠드는 때야. 이때 제대로 자는 사람이 정말로 건강하고 병이 없이 무병장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묘진, 이제 새벽 3시에서 5시에 인간은 원래 일어난다. 그리고 천개어자,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그 다음 날에 양의 기운은 자시에 발동한다. 그래서 일양시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동지라고 그러고 동지달, 그리고 섣달이 추월이고 그 해에 음력 첫 달이 인월이야. 인월. 인묘 지나면 음력 1, 2, 3, 4, 5, 6은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7, 8, 9. 다시 해자축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7, 8, 9.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아무리 몰라도 12진이나 알아야 돼. 하루 12시간, 지구 1년 12달.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우주의 1년 12달이다. 그래서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해자축이 빙하기고 우주의 큰 겨울이고 약 3만 년. 그리고 인묘진, 첫 달이 인월이야. 인간은 지구에서 몸을 가지고 인류 가운데 5만 년 전에 이 슬기슬기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다. 크로마뇽인이 5만 년 전에 나왔다. 근데 그 전 우주 1년 전에 그 사람들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도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우주 1년, 그 전에 우주 1년, 다음에 우주 1년의 어떤 연결성의 문제. 참으로 이제 깊은 그 신비로운 우주 1년마다 인간 종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우주 1년도 모르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이 우주의 봄, 여름, 선천 세상이 인묘진사오, 인묘진사오에서 지금 이제 미월로 미에 이제 와 있는 거야. 상제님이 신미생으로 이 민년에 오셨는데 이제 이 충미가 지금 지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번 우주 1년에서 여름에서 이렇게 가을로 넘어가는 우주의 환절기,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데다 이때를 이제 선천 상극에서 후천 상생으로의 우주의 시간대가 바뀐다. 우주 계절이 봄, 여름의 생장, 탄생, 성장해서 이제는 가을철의 성숙을 향해 간다. 나는 천지를 주제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 사회를 쓰노니 곧 무의화다. 이런 자연법, 자연 스스로의 이런 이법에 의해서 내가 하늘의 신명계와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절대권자가 오직 한 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우주의 하초 교육기 이 환절기에 꼭 한 번 오신다. 누가 오셔도 오시는 거야. 근데 이번에 천지의 원주인이 오셔서 천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오셨단 말이야. 이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은 선천은 천지 비요 후천은 지천태다. 그래 지금까지는 천지라고 그래서 하늘이 먼저야. 근데 앞으로는 어머니 땅이 근본이야. 그래 천지란 말보다는 지천이라는 말을 써. 그런데 이상하게 음양이란 말은 양보다도 음을 먼저 일렀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음양은 사실 그대로 꾸민다. 그럼 우주는 어떻게 되냐? 우주는 공간을 우라고 하고 시간을 주라고 그래. 근데 우주라고 그랬어. 우주. 누구도 다 우주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는 주야. 주. 우주가 아니라 주. 그래서 초연결 사회는 같은 그 시간의 접점에서 지구촌 인류가 천지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연결 사회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지천이 되는 거다. 우주가 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계님이 공사 보신 걸 보면 주수명이다. 지기금지 원이대강 천지성경신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 도전은 우리가 선천 성자들의 말씀책처럼 경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 도전은 우주의 원, 진리, 질서, 생명, 영원한 깨달음, 진리의 길, 그게 전부 도인데 그 도의 원주인의
진리 원전해서 도전이다. 그래서 도전은 제3의 불경이다, 제3의 성경이다, 제3의 유경이다, 제3의 후천문명 개벽 원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도전을 한번 제대로 읽자. 이 병난의 대세하고 근본 치유에서 상계님께서 병세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병유 대세하고 병유 소세인데, 대병도 추로무도하고 소병도 추로무도하니. 대병도 어디서 오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도한 데서 나온 거다. 도를 잃어버려서. 대병도 소병도 무도에서 나오는데 덕기 유도죠. 그 유도를 얻으면은, 그 유도는 살 길이야. 진리의 답이야. 유도는 있을 유자, 길도자. 그 사는 길을, 새 세상 길을 얻으면은, 즉 대병도 무략자유고 소병도 무략자유다. 약을 쓰지 않고도 그냥 낫는다 이거야. 그런 거야. 진리적인 충격과 환희 속에서 거기서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병에 대한 언어를, 상제님 많이 처음 말씀하신 이런 병난 언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되게 이제는 천지병을 고쳐야 된다. 천지병이라는 언어를 쓰셨단 말이야. 그리고 천하의 병, 천하 만세의 병, 지금 병든 천지다. 이 한마디가 없어. 우리가 지난 선천문화에 바로 어떤 사상가, 어떤 종교가의 인간에 대한 말씀, 인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이런 천지병, 병든 천지, 병든 세계, 이런 말씀이 거의 없다. 별놈의 병이 앞으로 다 몰려온다. 이 병난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 대병겁, 이 괴병, 괴질병 또는 급살병, 시속에 급살 맞아 죽으라 일어나니 이는 급살병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 그 한국 문화에는 아주 독특하게 이 살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사람을 이상하게 병들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죽게도 하고 집안을 무너뜨리게 하는 살이 있다는 거야. 이 살이. 그 살을 풀어줘야 된다. 그 앵마기를 한다고도 하고. 상제님의 그 살막공사가 있어요. 이번 이 가을 개벽 병난의 과정에서는 이 살을 어떻게 방어하고 제어하느냐. 앞으로 천하의 병이 이렇게 들어온다. 병이 밀어 닥친다. 앞으로 병겁이 온 천하를 휩쓴다. 병으로 판을 고른다. 이건 천지 조화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야. 병으로 이 지구촌 역사의 이 절망적인 그런 차별, 이 판을 고른다. 병난으로서 이 세상의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이번에 이 판이 골라지는 것이다. 앞으로 이 병난이 밀어닥칠 때 무엇으로 살기를 바라냐? 왜 병이 오는 거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진리 구성의 3가지 중심축, 진리를 구성하는 이 3대 주제, 이신사, 바로 우주 속에는 영원한 불변의 이치, 이법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진리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 그 이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바로 천상 신의 세계에서 이걸 다스리는 신이 있다.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 또 인간 인문 그 질서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 학문의 신이 있다. 그래서 자연신이 있고 인격신이 있다. 다신세계야. 다신세계. 그래서 이법과 신도가 일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현상, 사건이 전개된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의 대세에서 볼 때 바로 이것을 휴먼 어페어스, 인사, 크게 보면은 의미를 가진 그 사건들, 그게 역사다. 그리고 이신사라고 하는 진리의 3개의 중심 기둥, 3축, 3가지 주제를 주장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인간의 신법이다. 그래서 내 신법은 천지의 신들과 그 신들의 절대 중앙자리에 계시는 바로 천상의 천주님, 상제님과 한마음이다. 병난이라는 것도 병이 일어나는 자연의 이법이 있고 크고 작은 만병을 다스리는 신명이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한계는 뭐냐? 병난의 근본을 그렇게 안 본다 이거예요. 너무 현상론적이거든. 병을 일으키는, 모든 크고 작은 병을 일으키는 그 자연의 이치, 바이러스가 됐든 박테리아가 됐든 어떤 세균이 됐든지 말이야, 심리적인 게 됐든지 그것을 다스리는 그 병원 기운에 그런 그 신도, 정신적 측면이 있다. 영적 세계라는 게 있다.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답사를 해보면은 그 장질부사 걸리면은 사람이 오한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 그러면 그 오한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붙인다는 거야. 그 신명이 와가지고 죽게. 난 그게 정말로 재밌더라고. 그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생리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지만은 신도가 붙어서 일어난다. 또 몸에 있는 병이 나갈 때 천지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주문을 읽고 정성을 올려가지고 특정 기도 시간을 천지에 약속을 하고 일념으로 했더니 기도 끝나는 날 몸속에서 그 병마가 나가는 걸 봤다. 뭐 그런 내용들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건 몸속에 있는 병 기운이 나가면서 그게 마로 보이는 거야, 사실은. 기가 신이거든. 기가 신의 그 성격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은 이렇게 마음의 병이 이제 가장 큰 것인데 상제님께서 모든 병은 척이 있어서 생기고 수가 있어 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병은 어디서부터 나왔나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까닭이 있어서. 그리고 조상에서 남하고 원한을 사가지고 남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 신명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고통을 준 그 자손들에게 붙어가지고 복수를 한다는 거야. 척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 병은 좀 더 근원적으로 이렇게 보면 9,000년 역사 문화사에서 보면은 천부경에서 만병의 근본은 무엇이냐? 지금의 이 병난 대유행 팬데믹도 어떻게 봐야 되냐? 일시무실 석상공 무진본이라고 그랬거든. 온 우주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가장 지극한 세 가지의 존재, 바로 우주의 삼극, 존재 중에 존재,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 천일지일태일이 나왔는데 바로 천지 부모의 아들, 딸로서 인간 태일이 나왔어. 그래서 인간은 천지 부모와 한순간도 단 1초도 억만분의 1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천지 안에서, 천지 품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태일이야. 크게 하나인, 일체인, 한 몸인 진리 법신이다. 인간이 살아있는 우주 법신이다. 그래서 인간이 앓는 작은 감기가 됐든지 뼈가 부러졌든 크고 작은 모든 병이라는 것은 바로 천지와의 진정한 태일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병이다. 천지와의 일체 조화가 깨져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병이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우주의 삼극, 가장 지극한 진리의 궁극의 그 한 존재다.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그 신성이 동일한 태일의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궁극의 진리의 절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 1년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우리는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때 와 있는가? 지구상에 수많은 철인도 있고 학자가 있고 인문학자가 있고 과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 한 가지,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하추 교역기에 천지의 큰 계절이 바뀌는 때다. 이 한마디를 모른다 이거예요.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철부지다. 때를 모른다. 철을 모르면은 철부지는 아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름철 만에서 오는 이런 그 환경 재난이라든지 크고 작은 병난의 연속에서 야, 신이 인간을 버렸다. 이런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하게도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 이 우주의 진정한 그 변화의 목적, 창조 질서의 유일한 목적을 향해서 이 여름의 불의 계절이 끝나고 가을철로 들어가야 인류 문명의 일대 대도약, 모든 인류가 궁극의 평화 질서, 새 세상을 만났는데 상제님 말씀에서 이 개벽의 이유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개벽의 이유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을 개벽의 살진리를 만나는 큰 인연, 거룩한 인연이 뭐냐? 바로 삼생의 인연시야 나를 쫓는다. 조상의 음덕, 그리고 조상의 간절한 그 기도, 그걸 직접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상님들이 새벽이면 천상에 넓은 광장에서
청수 그릇을 떠갖고 다니면서 또는 큰 그 신단수 나무 아래서 합장을 하고 우리 자손들 무탈하게 개벽기에 꼭 가을 열매가 되라고 이렇게 축원기도하는 절규하는 천상선영들의 그 몸짓을 우리가 한 번씩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생추살, 봄에는 낳고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는 추살로 한번 내려친다. 크게 무조건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도 한 번씩 삶과 죽음의 이 통과의례, 가을 개벽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이제 성장기에서 인류 의식이 성숙하는 이제 진정한 이 우주 속에 본래의 그 태일 인간으로 성숙하는 통과의례다.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가을철 궁극의 우주적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대우주와 더불어서 존재하게 되는 진정한 진리의 월계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제님이 9년 천지공사에서 이제 이 병난 대세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보신 것이냐.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뭐하러 오셨냐. 이제 상제님이 31살 되시던 해 바로 모악산 가을천지 어머니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21일 만에 가을천지 도통문을 여시고 이제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새롭게 된다. 상제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이런 족보를 다 불태우신 거야. 앞으로는 이 세상의 족보가 다 새로 시작이 된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새로 시작이 된다 이거야. 하늘의 역사도, 인간의 땅의 역사도, 대자연의 역사도, 인류 문명의 역사도, 과거는 선천 세상이었고 이제 후천의 역사, 가을 우주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천지가 병들었다. 이제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주를 통치하시는 바로 천상 조화 정부를 새로 판을 짜신 거야. 각 민족 시조신들은 지방신이다. 그들이 창조신 그런 행세를 했거든. 그리고 세계 문명신 그 가운데서도 이 도통신 그 주신들 공자석가 예수 이런 그 성자들 각 세계 종교 문화의 원 그 개창자들을 2000년 3000년 세월에서 공력이 가장 많은 이로 새로 판을 짜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제님이 이제 이 조화정부에서 천지에 그런 도통신 문명신 만고 신명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후천 5만 년 그 역사판도 이것을 세계 정치 질서의 운명 이것은 크게 3번 변해서 세계 정치판 세운 공사는 바로 3번의 세계 전쟁을 거쳐 애기판, 총각판, 상실판. 그 다음에 상제님이 이 도문에 이 도를 전해서 누가 상제님 도를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일심으로 정성껏 닦아가지고 가을에 천지의 인간 시종자가 되냐, 최종적인 그 생존자가 되느냐. 이게 이제 도운공사예요. 도운공사에서는 바로 천지의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종통대권, 바로 천지와 인간의 어머니, 큰 어머니, 수부, 머리 숫자에 그 지엄이 부자.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때는 천지의 비극적 시운으로 이름 없는 악질이 창궐한다. 그래서 선의가 아니면은 신선 의원이 아니면은 만명 조상의 한 명 자손도 건지기가 어렵다. 이 천지의 비극적 시운이라는 게 뭐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바로 여름에 불기운과 가을에 금기운 충돌이 이걸 화극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주의 그 질서 전환에서 이 천지의 여름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차의 이 변혁을 극복하는 것이 너무도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 워낙 큰 이런 자연의 재앙들이 더 큰 지진이 쓰나미가 화산 폭발이 지속적으로 병난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최후로 살아남는 생존자가 누구냐 이거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진리 정신에 의해서 그 마지막 생존자 우주의 인간 열매 종자가 되는 것이냐. 이 천지의 비극적 시운이다.
이런 언어를 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4월 이후에 보면은 상제님이 그 후로 순창 회문산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회문산에 이 세상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들어간다. 다섯 신선에 바둑을 둔다.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를 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 주인이 바로 조선이다. 한반도 남북. 조선은 주인이라 손님 대접만 맡았다. 만일 바둑이 끝나면은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진정한 독립, 진정한 그 광복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그때 펼쳐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5편 7장은 이제 세계 상실음판이 어떻게 끝나냐. 남북 상실음이 세계 상실음이다.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음으로 판을 마친다. 여기서 판은 선천 상극판이야. 선천 천지의 상극의 시간대, 우주 여름철이 완전 종결되고 이제 가을 실제 개벽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상실음판이다. 지금 남북의 이 분단의 역사는 개벽 실제 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상제님은 바로 그 이민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하창생이 진멸의 경계에 박도했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만 몰두하니 어찌 해석하지 않냐. 천하창생이 이제 여름철 말에서 가을 추살 대병난, 이 병난의 본 게임이 오는데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끝에만 몰두한다. 그냥 틈만 있으면 어떻게 좀 돈 벌 일이 없냐, 조금 돈이 더 생기는 거, 이자율이 높은 게 지금 뭐가 없냐, 이 끝, 이로울 이자, 이 끝만 보는 거야. 그 이 끝의 끝, 이 끝에만 몰두하니 어찌 해석하지 아니하리요. 참 이렇게 슬퍼하셨거든. 천하 대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제님이 남조선 배토수를 보셔요. 이것은 저 익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주산이라고 배주자, 거기에서 남조선 배토수를 공사 보신 거야. 이때 그 상제님의 성도들이 배를 타고 백고동 치고 막 난리가 났잖아. 또 한창 이제 이 공사가 진행될 때 보면은 집안에 있는 닭도 막 날아다니면서 쓰러져서 거꾸러지고, 개도 쓰러지고, 성도들도 다 나자빠져 가지고 그냥 똥을 누는 말이야. 그런 성도도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기절해서 혼절해서 다 반 죽은 가사 상태 빠져갖고 상제님이 직접 깨우시고 청수를 뿌려주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랬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허약한 무리들이 새 세상을 제초하냐, 개벽오기를 바라냐, 육정육갑을 쓸 때는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다. 이게 천지에 그 새판이 열릴 때 그런 거대한 자연 질서의 충격이 오기 때문에 잘 닦아야 된다. 강건하게 정말로 일심을 가지고 올바른 그런 구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병원년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그 나라를 실제로 뺏기기 시작하는 을사늑약, 바로 그 다음 해인데, 여기 보면은 상제님이 일본은 배사율로 망한다. 그래서 천상 조화정부에서 저건 원아주 지 뿌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천지 신명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응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바로 그 한자 그 약자를 따가지고 바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된다. 자, 9월달에 가면은 상제님이 함열 회선동 김보경 성도 집에서 이제 당신님이 직접 부구를 걸어놓고 병자정축 꽝 하면서 밤이 새도록 이 공사를 보시는 거야. 좋구나. 이 목소리가 멀리 서양까지 울려 들린다. 자해여 천계여자. 바로 자에서 하늘이 열리고 축에서 땅이 열리고 인에서 사람이 일어난다. 묘해여 기묘하도다. 이것은 자축인묘라고 하는 4개의 시간대의 변화 정신을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은 자시, 땅은 축시, 사람은 인시에서, 만물은 묘시에서 일어난다.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좋구나. 왜? 하멸, 만인이 다 기뻐하는 하멸, 회선동이야. 천지 안의 모든 신선들이 모여서 천주님을 모시고 인류의 진정한 새날을 연다. 이게 병자정축이야. 풍류주세 백년진. 상제님의 이 풍류주로 당신님의 무국대도 정신으로 100년의 묵은 기운을 다 씻어낸다. 풍류주세 백년진이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에
그 진리를 모르고 잘못 믿어온 곁가지에 매달려 있는 난법에 빠진 이제 그런 그 허물을 벗고 진정한 도전 중심의 진리 참맛을 하는 가을 개벽에 천하 대세를 이렇게 알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진리의 벗을 진리의 동반자를 만나고 기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민년으로 가면은 정민년 독이 37년 1907년인데 자 상제님이 일본이 이제 우리 한국을 들어먹고 만주를 들어먹고 중국을 들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놈들 한번 해봐라. 천하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주어서 천하의 역사를 지킨다. 한국을 서양에게 넘기면 돌아올 날이 없다 이거예요. 인종이 다 섞어지고 패망당해버려. 그래서 저 일본에게 넘겨주는 게 가장 좋다. 잠시 의탁을 하게 한다. 그럼 배사율로 망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의 그 숨구멍이 열려. 자, 상제님이 이제 이 정민년에 이런 그 조선의 역사 운명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아주 중요한 9년 천지공사에서 이 후반 정미 무신 기후 1907년 8년 9년 독이 37년 독이 38, 9 상제님 어천하시기 1년 전에요. 무신년에 보면 앞으로 병겁이 들어와 온 천하를 휩쓴다. 그래서 동서양의 전쟁은 병으로 판을 고른다. 동양의 모든 전쟁, 서양 역사의 모든 전쟁은 병으로서 다 청소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의 전쟁이 붙으리라.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은 병난이 날 것이니 아파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병난이다. 전쟁 난리가 병난이다. 질병난이다. 병난이다. 이것은 역사의 공식이에요. 천지 역사의 공식이에요. 제가 그 페스트라고 하는 책을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 인류의 우리 조상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생존한다는 것이 참 기적인 그런 역사의 시련을 엄청나게 겪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무신년에서 유명한 5편 291장 나의 운수는 더러운 병 속에 있다. 그래서 김영렬 성도가 당대 살던 자기의 그 영사제라고 하는 제실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모시밭에서 상대를 쳐내고 중대도 쳐내고 아주 그 좀 작은 그런 하대를 이렇게 추려서 묶어가지고 그걸 매시고 이게 내 자식이다. 부하고 귀하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든 악척에 걸려서 넘어간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제님이 이제 자, 내 텃밭이 어디냐? 내 후촌은 5만년 새 세상을 여는데 텃밭이 어디냐? 그래서 개벽이 올 때는 수도가 바뀐다. 이 태전이 이제 미래 후촌 5만년의 진리의 수도가 되는데 상제님이 내가 이제 내 텃밭을 어디로 가야 되겠냐 하니까 이때 주요 성도들과 천지의 어머니 수부님 상제님의 반려자 수부님이 옆에 계셨거든. 당신님이 가시는 곳이 텃밭이지요. 거기 개입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상제님이 내가 어디를 향해서 뭐 인피에서 이제 재지내고 내가 태전으로 간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상제님의 모든 성도들이 무리를 이렇게 걸으셔가지고 황해도를 가셨다가 그래서 이승만 박사 그 조상묘인가 봐. 여기는 자손이 없다. 그 자손이 없잖아. 이승만 박사 평생 후회한 게 그 아들을 그 맥을 못 인 거거든. 원 아들은 죽었거든. 그러고서 이제 상제님이 만리장성을 가서 공사를 보시고 다시 백두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개성에서 공사 보신 게 있어요. 그래서 개성에서 개성문을 여는 거야.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그런 공사도 되는 거지만은 거기서 상제님이 공사를 이렇게 보시고 조화로 성도들 다 데리고서 울릉도를 가셨다가 경기도 검단산으로 해서 태전으로 와서 이 태전에서 이제 이 태을주 이 조화법 전하는 공사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 대전천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 봉황산 올라가셔서 공사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태을주로 사람을 많이 살린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태을주 전소공사를 여기 안내성 성도 집에서 내가 오늘은 너에게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담겨 있는 태을주를 전수한다. 그 태을주 대공사도 있는데 이제 가을 개벽 전에 시두가 대발한다. 천연두가 대발한다. 때가 되면 시두가 대발할 참이니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때 이 설날에 무신년, 기유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공사 보신 게 있는데 난리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우주가 새로 태어나기 전에 오는 천지의 이치, 자연 섭리로 오는 바로 가을 서리빨 병난이다.
서리빨 추살병난이다. 이건 어디 그 병의 원인이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너무 빨리 세상 사람들이 쓰러지기 때문에. 가을 낙엽, 인간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명줄이 천지의 이법으로 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자, 상제님께서 무신년 그 마무리에서 이 일은 남조선 배틀이라. 남조선 사람을 정의를 하셨는데 시속에 남조선 사람이라 일어나니 이는 남은 조선 사람이다. 동서 각 교파에 다 뺏기고 이는 남은 조선 사람이다. 남은 조선 사람. 그들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상제님이 24방위자를 쓰시고 그 중앙에다가 혈식천추 도덕군자. 이 일은 남조선 배틀이다. 천상에 상제님이 내려보내셨던 모든 성자들, 부처들 이들에게 어떻게 인류에게 그렇게 공경을 받냐 물으니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모두 일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심 가진 자가 아닌 자는 이배를 타지 못하리라. 이런 그 아주 준엄한 명이 계셨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오늘 이 대병난 사태에 대해서 인식의 대전환, 생존 전략. 그래서 이 사회나 또 이 지구촌 인류의 문명사가 모순이 극대화될 때는 반드시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함께 병난이 와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 질서를 열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개벽의 우는 피할 수가 없다.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